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게 살기를 원해요. 그러면 행복하게 산다고 하는 건 어떻게 사는 걸까? 사람마다 행복이 다 달라요. 내게는 행복인데 저 사람에게는 행복이 아닌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건 같은 소원인데 사람마다 행복의 내용이 다 달라요. 전에 시리아에서 탈출해서, 시리아는 성경에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예요. 나만 장군의 나라, 아람, 시리아. 또 성경에는 수리아 이렇게 나오죠. 시리아에서 탈출해서 한국 인천 송도에 와서 중고 자동차 무역을 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하고 같이 식사한 적도 있어요. 그때 이런저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 청년의 말이 시리아는 내전이 심각하답니다. 그 이슬람 종파 간에 죽기 살기로 싸운대요. 그러니까 수니파, 시아파가 있는데 다 알라 신을 섬기는 거야. 왜 같은 알라 신을 섬기면서 그렇게 싸우니? 다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로교하고 침례교하고 성결교하고 같이 싸울 이유가 뭐가 있어? 교파가 다를 수도 있지. 죽기 살기로 싸워요. 그래서 이 청년이 어느 날 자기 형이 군에를 갔는데 휴가를 나왔었나 봐. 자기 동네에서도 이런 그 내전이 막 일어나니까 자기 형이 총 맞고 죽는 걸 직접 본 거예요. 이걸 보고 시리아를 탈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왜? 자기도 군에 가면 거의 죽은 목숨이니까. 한국 인천 송도에 와서 중고차 무역을 하며 사는데 한국 오니까 너무 안전하고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잘 모르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얼마나 안전하고 행복한지 안 살아봐서 모르시죠. 이 청년은 시리아에서 살다가 대한민국 인천 송도에 와서 무역을 하며 사는데 너무 좋다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이라는 그 나라가. 이 청년의 꿈이 뭐냐? 무역을 해서, 중고차 무역을 해서 돈 많이 벌어서 자기 부모님도 한국에 모시고 와서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의 행복은 뭐예요? 한국에서 가족이 같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은 가족들이 한국에 같이 사시니까 당연한 거죠. 행복한 줄은 모르겠죠. 이게 시리아에 사는 사람들은 이게 꿈이란 말이에요. 로망이에요. 시리아 내전은 10년간 계속되고 있는데 그 앞에도 계속됐죠. 날마다 지옥이래요. 민간인 사망자가 40여만 명이 넘고 난민, 나라를 탈출해서 딴 나라로 가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 그게 또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1300만 명이 고생을 하고 있답니다. 시리아 내전 한번 봐요. 어느 날 순간순간 동네가 저런 지경이 되는 거예요. 정말 사람은 죄인이에요. 왜 저렇게 살아? 마귀 역사죠.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은 행복이 뭐예요? 부자 되는 게 행복이지. 암 걸린 사람은 암 치료되는 게 행복이죠. 자식이 없는 사람은 자식 하나 생기는 게 행복이죠. 수능생은 좋은 점수로 좋은 대학 가는 게 행복이죠. 또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앞두고 있어. 이런 학생들은 취업 준비생은 연봉 많고 쉬는 날 많은 좋은 회사 취업하는 게 행복이죠. 집 때문에 고생하던 사람은 내 집 마련하는 게 행복이죠. 근데 이런 것도 얻고 나면 행복이 아니에요. 당연하게 되는 거지. 얻고 나면 꿈도 아니에요. 그거는 넷플릭스 드라마에 이태원 클라스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2020년에 만든 드라마인데 이 드라마에 장가라고 하는 큰 회사를 일군 인물이 있어요. 그 인물이 장대휘 회장이에요. 자기 이름을 따서 장가라고 만든 거지. 음식 요식업을 하는 회사인데 이분은 어릴 때 지질이 가난해서 동생이 굶어 죽었대요. 지금 대기업을 일군 회장 이런 사람들이 어릴 때는 우리나라가 정말 가난하고 6.25 전후 또 일제 압제에서 어렵고 힘들었거든요.
이 장대희 회장이 그 시대를 살면서 동생이 굶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꿈이 뭐냐? 나는 커서 돈 많이 벌어서 10층 건물주가 될 거야. 이게 저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막 힘을 내서 기를 써서 살았지, 어른이 돼서 정말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10층 건물주 되는 정도가 아니고 한국 요식업의 최고 기업이 된 거예요. 꿈을 이룬 장대희 씨 회장 봐요. 저분이에요. 저렇게 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가난할 때보다 더 불행한 거예요. 형제같이 회사를 일군 부하 직원을 매정하게 내치고, 왜? 회사를 위해서, 또 회사를 위해서 자식을 감옥에 보내고, 회사를 저렇게 키우지 않았으면 그런 일은 안 했을 텐데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 자식을 감옥에 보내요. 마침내 죽을 병에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불행한 것은 이 사람이 아무도 오래 살기를 바라는 사람이 없어. 자식조차도 아버지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오래 살기를 바라지를 않아요. 장가를 일군 장대희 회장이 죽을 병에 걸려서 회장실이 얼마나 좋습니까? 자기 회장실 소파에 기대서 소리를 쳐요. 이것 봐. 나는 내가 원하는 모든 걸 얻었잖아. 얼마 안 있으면 죽어요. 그러면서도 모든 걸 얻어서 그렇게 좋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은 신기루 같고 안개 같은 거예요. 막상 얻고 나면 별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들을 부러워할 거 하나도 없어요. 내가 원하는 걸 다 얻고 내가 바라던 대로 다 된다고 거기에 참 행복, 참 기쁨, 참 만족이 있는 게 아니라 말이에요. 죄인된 인간은 참된 행복을 생산할 능력이 없어요. 죽을 때까지, 지옥 갈 때까지 참 행복을 생산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두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악한 모습을 알려줬습니다. 어떤 재벌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이 재벌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의 법이 있는데, 유대인들의 법이 뭐냐 하면 자식이 부모 말을 잘 안 듣고 패역한, 패역한 행동을 하면 이 자식을 죽여요. 돌로 쳐 죽이는 이런 시대였습니다. 그게 율법이에요. 공개처형이 있었어. 공개처형. 자식이 부모 말을 안 듣고 부모에게 패역한 행동을 하고 구약성경, 모세오경, 율법을 거스리는 행동을 하면 공개처형에서 돌로 때려 죽였다니까, 자식을. 신명기 21장 18절에 보세요.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자기 아버지가 늙었단 말이에요. 재벌 아버지가. 늙은 아버지가 빨리 죽어야지 아들이 둘이니까 자기 유산을 상속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좀 살고 싶은 거야. 그런데 오매불망 아버지가 빨리 돌아가시기를 기다려도 안 돌아가시네. 그래서 결국은 못 참고 자기가 받을 상속 재산을 미리 달라고 아버지한테 떼를 쓴 거예요.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이런 놈은 성문 광장에 끌고 나가서 공개 처형해야 되는 못된 자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버지는 정말 서운하고 속이 쓰리지만 둘째 아들에게 재산을 미리 나눠줬습니다. 대박. 아빠 최고. 이런 아빠 잘 없어요. 둘째 아들은 너무 행복했습니다. 얘기를 하긴 했지만 큰 기대를 안 했어.
오히려 까딱하면 공개 처형 당할 수도 있었는데 한마디 했더니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해준 거예요. 원하는 대로 됐으니까 얼마나 좋아. 자기 몫을 미리 챙긴 둘째 아들은 아무도 간섭할 수 없는, 특히 아버지가 개입할 수 없는 이웃 나라로 이민을 갔습니다. 이제는 뭐든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내가 바라는 대로 살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둘째 아들 같은 의식으로 살잖아요. 뭐든지 내 마음대로 살기를 원하잖아. 내 원하는 대로, 내 바라는 대로 살면 좋을 것 같죠. 그런데 결국은 허랑방탕하고 고급 요정에 가서 술 마시고 팁 많이 주고 도박하고 사기꾼 친구들이 붙어서 사기당하고 꽃뱀들에게 뜯기고 그 많은 재산이 다 사라진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 망했느냐? 마침내 밥 먹을 돈이 없어서 돼지우리에서 알바하는 신세가 된 거예요. 그제서야 깨달았지. 내가 얼마나 어리석고 교만하고 돼지 같은 욕심이 가득한 못된 인간이었나를 그제서야 깨닫게 됐습니다. 돼지우리에 들어앉아 있는 탕자 보세요. 예. 신세가 저렇게 됐어. 돼지우리에서 아버지 집에서 살 때를 생각하니 그때가 정말 좋은 때였구나. 그때가 정말 행복한 때였구나. 옛날이여 싶은 거예요. 지금이라도 아버지 집에 가서 용서를 빌고 무슨 일이라도 하는 게 낫겠다 하고 용기를 냈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좋은 걸 깨달아야 돼요. 꼭 잃어버리고 나야 좋은 걸 깨닫나? 이 아버지 집이 어디예요? 둘째 아들이 어떻게 생각했어? 돼지우리에 처박히고 나서야 아버지 집에서 살 때를 생각하니 그때가 정말 좋은 거였구나. 지금이라도 아버지 집에 가서 용서를 빌고 무슨 일이라도 하는 게 낫겠다 하고 용기를 냈단 말이에요. 그 아버지 집이 어디예요? 아버지 집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리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리가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아버지 집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 듣고 교회에서 주의 일하는 것이 정말 좋은 거예요. 우리는 지금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5장 16절에 말씀합니다. 그가 돼지 먹는 지역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내 좋은 대로 내 능력으로 살면 폼나게 살 것 같죠. 내 마음대로 살면 행복하게 살 것 같죠. 그게 바로 탕자의 삶이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탕자가 자기가 바로 돼지 같은 사람이고 아버지께 큰 죄를 지은 죄인인 걸 깨닫고 용기를 내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처럼 여기고 있던 걸 다 잃고 나니까 아버지가 생각이 난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는 저 못된 둘째 아들 탕자처럼 안 살 테니까 일단 내가 원하는 것 다 주세요. 여러분, 나는 탕자보다 나을 것 같아요? 낫지 않아요. 우리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거라니까 예수님께서.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단한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에요. 왜냐? 이런 놈은 동네에 들어서는 동네 사람들이 다 알잖아. 둘째 아들이 어떤 짓을 하고 지금 이민 갔는지. 이 아들이 거지가 돼서 동네에 들어서는 순간 유대인 공동체가 전부 몰려와서 돌로 때려 죽이기 때문이에요.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죽음을 각오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알면서도 가기로 결정하는 거야. 왜? 돼지우리의 삶이 얼마나 비참한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아버지 집에 가기로, 아버지 집에 가다가 죽는 게 낫겠다 생각한 거예요. 죽을 생각을 하고 아버지 집으로 가는데 드디어 동네 입구가 보여요. 동네 입구에서 유대인 공동체가 돌 들고 나서 때려 죽일지도 몰라. 그런데 세상에 이런 일이, 날마다 둘째 아들을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던 아버지가 동네 입구에 들어서는 아들을 가장 먼저 발견하고 쫓아나오셔서 끌어안아 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그 아들을 때려 죽일 수가 없잖아. 누가복음 15장 20절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죄인됨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끌어안아 버리세요. 우리를 돌로 때리고 죽이려고 대드는 세상 환경과 죄와 저주와 마귀의 세력이 우리를 망칠 수도 없고 죽일 수도 없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끌어안으시니까. 둘째 아들은 죽으면 할 수 없고 운 좋게 아버지 집에 가면 머슴이라도 시켜주면 원이 없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누가복음 15장 22절부터 보세요.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다가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이러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세상에 가서 머슴이라도 시켜주면 좋겠다, 아니면 동네에 들어가다가 죽을 수 있겠다 생각을 했는데 아버지가 큰 잔치까지 베풀어 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예수 믿고 하나님께로 오면 과거는 묻지 않습니다. 내가 죄인됨을 알고 주님께로 오면 아무 걱정할 거 없어요. 그때 부르는 노래가 과거는 묻지 마세요. 꿈에도 잊지 못할 돼지 우리 인생, 한많고 서러웠던 과거를 묻지 마세요. 그런데 이 상황을 정말 싫어하고 시기 질투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첫째 아들이에요. 아니, 난 내 동생 저 자식이 지 재산 다 챙겨 나가서 탕진하는 동안 맨날 아버지를 도와서 밭일하고 논일하고 동물 키우고 개고생했는데 뭐지? 아버지는 나한테는 이렇게 일하고 고생하는데도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준 적도 없었잖아. 그런데 저 자식에게 소를 잡고 잔치를 해? 전부 다 미친 거 아니야?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첫째 아들이. 맞는 말이잖아. 우리라도 그러지. 누가복음 15장 25절입니다. 마당에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되므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네. 얼마나 첫째 아들이 맞이잖아요. 열받고 화가 나는지. 이럴 줄 알았으면 나도 내 재산 미리 챙겨갖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다 털어먹고 올 걸 그랬네. 나만 덩신된 거네. 이러고 씩씩거리면서 집에 안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아버지가 또 쫓아나오셔요. 아버지가 무슨 죄야. 첫째 아들은 아버지를 보자마자 따져요. 아버지,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요? 이건 아니죠?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8절. 그가 노하여 들어가보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네. 무슨 말씀이냐? 탕자가 된 둘째 아들도 돼지 같고 불쌍하지만 이미 아버지 집에 있는 첫째 아들도
돼지 같기는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왜냐? 둘째 아들은 천방지축 나대면서 돼지 같은 짓을 한 놈이고, 첫째 아들은 아버지 집에 살면서 더 좋은 소리를 듣고 더 안전하게 더 많은 걸 챙기려고 했던 위선자예요. 모양 다른 돼지일 뿐이에요. 큰아들은 아버지의 기쁨에 동참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둘째 아들 탕자가 돌아와서 얼마나 기뻐하면서 잔치를 하는데 하나도 안 기뻤단 말이에요. 왜? 첫째 아들이 아버지를 섬긴 것은 아버지를 위한 게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자기를 위한 거였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큰아들도 때려 죽여야 돼요. 동네 사람들 앞에서 아버지를 비판하고 조롱하고 모욕했기 때문에 율법을 범했거든. 큰아들도 죽여야 돼. 우리가 다 이렇게 사는 죄인들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있는 큰아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둘째 아들의 모습도 어떤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큰아들의 모습도 갖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얼마나 교회에서 많이 수고했는데, 내가 얼마나 많이 봉사했는데, 내가 얼마나 많이 헌금했는데, 누군가 내가 많이 한 걸 제대로 안 알아주면 서운하고 열받고 화가 나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 집에 있는 탕자예요. 그게 둘째 아들이나 첫째 아들이나 다 우리의 다양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예수님이 아니면 소망이 없는 죄인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님만이 내 소망이 돼요.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고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주 예수 나의 산소망. 그 누가 주의 자비를 다하라. 누가 주의 자비 한없는 은혜 청량할까. 한없는 은혜 청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구주,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영광. 아름다우신 왕 나는 주의 것. 아름다우신 왕 나는 주의 그리스도 나의 산소망. 그리스도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아멘. 오늘 이 본문은 사사기에 나오는 12명의 사사 중에 마지막 사사인 삼손 얘기예요. 이 사사는 이스라엘 민족의
일시적인 지도자였습니다. 삼손 전에까지는 몇 명, 11명의 사사들이 있었는데 11명의 사사들을 보면 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 사람의 자격이나 조건에 의한 게 아님을 보여줍니다. 이상한 사람들이, 인격이 상당히 아닌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와 여러분들처럼. 삼손 앞에서 크게 활약했던 사사가 기생의 아들 입다였습니다. 그 입다가 이스라엘의 총사령관이 돼서 옆에 있는 나라 암몬 군대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위기에서 구해내잖아요. 또 이스라엘의 대표 지파인 에브라임 지파가 입다의 감정을 건드리고 화나게 함으로 에브라임 지파가 전멸하게 되잖아요. 이때부터 사사기에는 분위기가 좀 달라져. 어떤 분위기냐? 하나님이 마음에 안 드는 거야.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 이방 나라는 저렇게 잘 살게 하고 강대국 만들게 하시는데 우리를 맨날 이렇게 혼내시고 때리고 그러시나? 그러면서 하나님이 마음에 안 들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 하나님께서 뭔가 내 원하는 대로 기도 응답 빨리빨리 내 원하는 대로 안 해주시면 우리가 실망하듯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렇게 해서 다 탕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꼭 안 다스려도 돼. 누가 우리를 다스려도 좋으니까 잘 먹고 잘 살기만 해주면 돼. 누가 대통령이 돼도 잘 먹고 잘 살기만 해주면 돼. 그냥 세상에 익숙해졌단 말이에요. 전에는 그래도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회개도 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좋아했는데 어느 날부터 하나님 다스림 꼭 안 받아도 돼. 블레셋이 다스려도 괜찮아. 블레셋의 다스림에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삼손을 일으켜서 삼손을 통해서 블레셋을 물리치고 블레셋에서 구원하고자 하셨는데 삼손을 이스라엘 민족들이 붙잡아서 블레셋 군에게 넘겨줘버려. 그래서 블레셋의 눈치를 보면서 우리가 삼손 잡아갖고 왔으니까 잘 봐주세요. 블레셋에게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사기 15장 11절부터 보세요.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단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노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새 밧줄로 둘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낸다. 그 입다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민족이 힘을 모아서 적들을 몰아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싸웠는데 이제는 블레셋이든 어디든 적들의 다스림을 받을지라도 나만 편하고 좋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바로 실패와 불행과 멸망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참 행복, 참 평안, 참 만족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갈 때 거기에 참 행복이 있고 참 평안이 있고 참 만족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애굽이에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블레셋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살지만 세상 문화에 길들여지고 세상에 익숙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 것을 얻기 위해서 믿음을 팔아먹으면 안 돼요. 그게 탕자의 삶이에요. 우리는 나나 너나 예수님이 아니면 살 길이 없는 죄인이요 탕자들입니다. 날마다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이런 믿음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지만 행복이란 상황에 따라 사람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질이 가난했던 어린 소년이 어른이 되어 재벌의 꿈을 이루었습니다. 10층 빌딩의 건물주가 되고 가족을 배부르게 먹일 만큼 부자가 되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우상이 된 회사에게 덕이 된다면 자식까지 감옥에 보내는 철면피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두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인간의 죄인됨을 보여주셨습니다. 탕자가 된 둘째 아들이나 집안에 있던 큰아들이나 때려 죽일 죄인이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인간의 참된 행복은 내가 죄인됨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시작됩니다. 참 행복, 참 평안, 참 기쁨은 오직 예수님만 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애굽이고 블레셋입니다. 세상에서 행복을 찾는 것이 불행이고 저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예수님이 아니면 살 길이 없는 죄인임을 알게 하시고 날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큰 은혜 속에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주의 일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익숙해지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기쁨과 행복을 쫓아가는 어리석은 탕자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여 주셔서 세상 속에서 끌어내서 아버지를 생각나게 하시고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에 살지만 애국과 블레셋에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각이 익숙해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 안에 모든 좋은 것들이 다 있고 예수 믿는 믿음 안에 죄와 어둠을 이기는 행복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언약을 붙잡고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